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하늘을 날고 싶었던 개구리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하늘을 날고 싶은데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냈죠. 새에게 이제 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뭇가지를 입술로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반대편을 물어줘. 그래서 나를 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새가 자기 입으로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고 이 개구리도 끝을 입으로 물어서 결국 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친구 개구리들이 막 얘기를 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냐. 나도 날고 싶었는데 저거 누구 생각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막 칭찬이 쏟아질 때 이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다, 내가 했다 라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그 나뭇가지를 입술로 물고 있던 것을 그가 놓게 되므로 결국 땅바닥에 떨어져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사는 건데 그 조그만 자랑거리 하나 자랑하려고 하다가 결국 땅으로 추락한 어리석은 그러한 미련한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12절 가운데 무려 11번이나 2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가 라고 하는 것이 주제의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이죠. 먼저는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과 해를 받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아무리 기별을 해봐도 결국 자기 발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기별을 해봤자 결국 자기 발을 잘라버리는 것 같다. 역효과만 있다. 헛수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듯이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자가 돼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도 똑같이 될 거야 한다. 너도 그 사람처럼 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다 쏠리고 대답해주고 휩쓸리면은 너도 똑같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상하게도 한 말씀 안 하세요. 막 조롱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한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딱 때가 됐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한 말씀 대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할 때 대답 좀 해보라고. 근데 예수님은 딱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시죠. 이 무언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막 그냥 질문 세례가 예수님께 퍼부어지는데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느끼고 흩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셨습니다.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두 번째 누가 미련한 자인가 9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미련한 자냐면 입이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다. 꼭 술 취한 자가요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손에 들었으니 비틀거리면서 곁에 있는 사람 다 치잖아요. 그 상처 가시로 찌르잖아요. 가시로 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사기를 꺾고 그리고 병들게 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 할 말, 하지 말 말,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다. 꼭 손에,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 같다. 참, 이 잠언의 말씀이 오묘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7절.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려 있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아무 힘이 없다. 이말 저 말로 막 상처를 주지만은 결국 아무 힘이 없다. 다시 말해 그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게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입이 지혜로워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가 그랬냐면 요셉처럼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냈다고 형들 때문에 고생했다고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고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고백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고난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누군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걔는 토한 것을 도로 먹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도 그 미련한 자를 계속 거듭 행한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행하는 사람, 미련한 행동을 계속해서 거듭 행하는 사람, 미련한 일인지 알면서도 계속 그 미련한 일을 거듭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미련한 자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미련한 일인지 알면서도 계속 반복을 해요.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반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이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꾸는 방법,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없답니다.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회초리밖에 없다. 이게 재미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지만 징계가 있는 것은 친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미련함을 반복하지 못하게 돌이키도록 돌아서도록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돌이킴을 잘했던 사람 다윗 아니에요. 근데 돌이킴을 못했던 사람 이제 사울이죠. 저와 여러분 돌이킴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완벽해 그래서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사람,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얼마나 차이가 큰지. 솔로몬은 왕이 되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렸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 내가 왕인데 이제 그러면서 니들이 뭔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통일 왕국인데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것은 분열 왕국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끝에 부분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있는 영예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다시 말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다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돌을 물매에 매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다치겠죠. 물매로 돌려서 던지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에 맞아 죽게 되거나 상처를 입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살려야 할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에 관해서 나누었지만 실은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구분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입술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내가 어리석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리며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이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